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강 이제 생각이 드십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오늘 내일까지 가면 이제 굉장히 확실한 역사가 다 나오겠죠. 여러분이 이제 전도회를 마치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공부를 좀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요새 뭐 워낙 그 매체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고 설교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연구에 들어가시면 이 강의가 수십 개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요. 다니엘서 들어가도 뭐 한 20서너 개, 여기 들어가면 뭐 한 7개 이렇게 다 해서 이 전체 속에 여기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밑에 이 더보기를 누르면은 이 화면 말고 뒤에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설교를 제가 다 세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까지 제가 좀 몇 분 모셔서 올려놔가지고 한 600개 정도 됩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시간씩 3시간씩 하면 1년 정도 공부할 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바다를 치든지 인터넷에서 진리바다를 치든지 커머게인 ORKR을 치든지 하면 이게 나오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전도회 할 때 이메일을 꼭 이제 공개를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가르친 내용 중에 의문하는 게 있는 분들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없어지니까 질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거를 드리는데 제가 조지아에서 작년에 전도회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한 분이 성결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나 자기 선교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단에 빠졌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보내오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이분의 이메일을 제가 한 50개 이상 받았어요. 제가 다 답을 줬어요. 마침내 이제 자리를 잡고 두 아들까지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일로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뭐 웬만한 건 담임 목사님이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요. 오늘 5째 날 여자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어제까지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지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를 용의 후손이 핍박을 해왔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 이후에 로마 교회가 올라와서 가톨릭이 올라와서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그 로마 교회가 죽인 사람이 5천만 정도 돼요.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5천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나간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세에 또 다시 올라왔죠. 어제 공부해 보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낫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공격할 대상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등장한 세력이 교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은 그 이전 시대는 여자의 후손 예수를 공격한 것인데 그 이전에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예수를 공격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여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확한 이 지구의 역사예요. 이 선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에 출현한 두 짐승, 복합 짐승, 복잡하게 여러 가지 짐승들이 한꺼번에 한 몸에 그려진 이 짐승,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짐승, 그리고 새끼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 용처럼 말하는 짐승, 이 두 가지가 다 용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는 교황권이고 하나는 미국. 결국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은 지금 여러 가지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 힘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지배를 받고 개인까지 통제를 받으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을 이제 보면 정확하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옵니다. 교회와 예수 선이요, 이 세상과 사탄 악과 싸웁니다. 악은 어떤 세력이고 어떤 전략인지 어제 공부하셨죠. 악은 두 세력과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매매 금지, 핍박,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 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백성들 14만 4천인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외치면서 이 마지막 초청과 동시에 경고하는 기별을 계시록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하고 싸움이 끝나면은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뒤로 넘어가면은 낯설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추수하는,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3장은 14장과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제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어제 배우신 내용은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경배 싸움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이용해서, 인간을 통해서 사탄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일요일 예배, 짐승의 표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안식일 예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립되는 장면이죠, 이것이. 14장은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13장은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잘못습니다. 신본주의의 신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하실 계시록 14장을 펼치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고,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늘에 구원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하면 저렇게 하늘에 올라간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을 것이다를 미리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7장에 먼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셋째 날 이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쟁이나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일어날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손을 놔버리면 사탄이 마음대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이 네 바람을 붙든 천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이 아직은 마음대로 전쟁과 재난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인류를 파멸시킬 큰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억제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억제하고 있을 것이냐?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14장과 관련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사방에 바람을 붙든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서 온 세상을 파멸시킬 그 재난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확정되고 준비될 때까지 아직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맞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각 1만 2천씩 나와서 1만 2천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일까 실제 숫자일까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이고 루벤 지파에서 1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실제라면 이스라엘에게서만 14만 4천이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아수르에게 거의 다 망하고 지금은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다른 지파들에서 나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죠. 이 지파가 상징이라면 옆에 같이 붙어있는 숫자도 상징이라야 이 해석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12,000이라고 할 때 지파는 상징이고 숫자는 실제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놓은 것은 이것입니다. 12는 12지파에 기초한 고대 이스라엘의 수이다. 그것은 또한 12사도들 위해 세워진 교회의 수이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 수가 구성하고 있는 완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완전성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 지구 여러 곳곳에 각기 다른 민족들, 각기 다른 국가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그냥 우리는 인맞은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의 다른 여러 내용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이 확정돼서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속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에 짐승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울 군사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짐승과 그의 세력을 대적하고 대항해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이에요. 그들은 이 마지막 선악간의 싸움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추어 주신 진리에 대한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인맞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이 도장은 어떤 소유물을 표시할 때 혹은 어떤 보증이나 약속할 때 그 다음에 이 도장을 딱 찍으면 찍은 사람의 명예와 신뢰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신분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 도장은 무엇이냐? 도장은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다 이 은행에서 통장 돈 찾을 때 도장을 다 찍었는데 지금은 사인을 해도 괜찮은 세상이 됐어요. 도장이나 사인이나 같은 거예요. 인이나 사인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사인이라고 나옵니다. 사인. 이 표징과 도장은 같은 것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다. 그 말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안식일 유대인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시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일주일 7일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창조 때 만들어진 7일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신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늘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세의 표징을 삼았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6일 창조와 함께 일곱째 날 쉬심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작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면은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자기 사인을 합니다.
낙관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데 이 제7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특별히 왕의 도장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이 왕의 도장,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왕의 도장에는 이 통치자들의 도장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통치하는 영역,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직위가 들어가야 되고, 통치자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통치 영역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야 이 왕의 도장에 효력을 갖는 것이죠. 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10가지에 보면 네 번째 안식일을 거의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거를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깁니다.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지요.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그 제7일을 너희도 같이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관계를 같이 유지해 보자, 그런 의도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넷째 계명 속에 보면 이 세 가지, 왕의 도장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 다음에 직위는 만드신 분,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고,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계명에도 이런 것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빼고 나면은 그 계명이 누구한테서 온 것인지 그 소스가 없어요. 넷째 계명 때문에 이 계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계명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 옛날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에 선포하실 때,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의 그 당시의 문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점토판에다 글자를 찍어서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이 권위 있는 문서에는 항상 이 도장이 가운데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이러한 권위 있는 문서의 하나로서 이 도장에 해당하는 안식일 계명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 계명을 잘 보시면 저 위에 세 계명은 다른 잡신들도 요청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게. 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 아래의 6계명은 신이 아닌 일반적인 도덕적 국가에서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일 계명을 빼버리면 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힘이 없어요. 저 안식일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래 위에 세 계명과 6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이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문서의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도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뭐 도둑질도 있고 많은 죄들이 있는데, 왜 14만 4천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없다는 말을 썼느냐 이거예요. 왜 거짓말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느냐 이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에 요한 1, 2, 3서에 이 거짓말이라고 쓴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거짓말에 대한 말이.
그 중에서 한 성경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거짓말이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이 인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만든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주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는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에 즐거이 순종함으로써 그 계명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품성의 변화로 인맞은 것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에 즐거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 계명의 정신, 사랑의 품성을 날마다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을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지구 종말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보십시다. 근데 이것은 천사가 이제 외쳐가지만 사실은 천사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쳐야 될 기별을 지금 천사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지만 이 전체 메시지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유는 그의 무슨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제 확정 짓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심판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재림을 앞두고 세상 역사 마지막에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네,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 바다는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부가 들어가서 그 물로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못 쓸 고기도 있고 쓸만한 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쓸만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 되는 것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알곡도 있고 버려질 사람,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쭉정이 있어요, 없어요? 좀 애매한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쭉정이가 많아요, 알곡이 많아요? 이게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알곡이 많다고 하자니 현실이 안 그런 것 같고, 쭉정이가 많다고 하자니 그럼 당신은 뭐요? 그럴 것 같고. 어쨌든 그러나 이 인간 자체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나 집단 속에는 쭉정이가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다수가 하나님 편에 섰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소수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림 전에도 재림하기 전에 데리고 갈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가려내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확정하면은 그분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자,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 끝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밑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하면 전부 다 힘들어 하시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세자로 하면 뭐예요? 아주 쉽죠? 창조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표현을 했을까요? 창조주 경배하라 하면 되는데.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 넷째 계명에서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찾으려면 안식일 계명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회복하는 게 그것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첫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이 교회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은요, 그냥 교파 이름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을 이렇게 자꾸 가리면 안 돼요. 그건 메시지를 가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안식일 교회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럴까 봐.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요. 얘기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리 바빠도 어느 교회를 물으면 12자를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전하고, 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지, 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설명을 하면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이.
둘째가 말합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홍수 이후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것이 하늘까지 닿는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또 다 흩어지지 말고 한데 모여 살자 이런 목적으로 이 탑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셔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돼서 공사 중단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탑 이름을 나중에 붙인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원래 바벨탑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바벨이라는 것은 섞였다는 것인데 원래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는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이 자꾸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미 몇 차례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다른 인용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려서 그동안 박해하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독교로 많이 들어왔어요. 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교도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교도들의 믿는 신앙과 이교도들의 풍습과 제도들이 이 교회 안에 막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교도들의 교리와 풍습이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섞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섞였는지 잠깐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독교가 있고 이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때는 천주교, 개신교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독교와 이교예요. 이 기독교의 주류가 있는데 이 이교도와 기독교가 이렇게 연결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13년에 밀란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와 이교가 혼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와 이교가 합쳐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교도들의 부활절 행사가 교회로 왔습니다. 원래 태양신 부활을 기념하던 행사인데 예수 부활로 바뀌어서 들어왔습니다. 태양신을 예배하던 일요일 예배가 교회 예배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감독하는 로마 교회 감독이 이교도의 그 승원장을 겸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의 로마 교회 감독이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 황제, 교황이라는 칭호를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교도들은 반드시 여신이 있어요. 이교도들의 그 신은 여신이 꼭 있어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여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여신을 하나 두자.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여신으로 해서 지금은 뭐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면죄부, 종이의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점점 자리를 잡은 것이에요. 영혼불멸설에 기초해서 연옥설을 만들어서도 돈벌이를 했고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말한 건 다 진리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교황은 인간이지만 오류가 없다. 그 외에도 화채설, 고해성사, 염주, 목주 이런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풍습과 새로 만들어진 교리가 교회와 섞여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독교의 교리와 이러한 이교도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풍습과 교리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천주교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천주교로 흘러가던 이 주류가 다시 성경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어내려던 기독교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하면 이 교회 안에 성경에 맞지 않는 영혼불멸설, 일요일 예배, 마리아 숭배, 교황 무료설, 부활절, 면죄부, 화채설, 연옥설, 영세, 세례,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이 더 위에 올라간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이라도 교회에서 만들어서 전통으로 만들면 그것이 성경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풍습과 교리가 들어와서 이게 섞임으로 바벨론이 됐다는 것이죠. 저 웅장한 교회 모습이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배도한 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없어요. 그냥 화려한 교회 분위기로 인간의 권위로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사람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교황과 카톨릭을 적그리스도요 바벨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뭐 그런 얘기한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배도한 로마 교회가 1차적으로 영적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로 시작을 해서 그 전부터 물론 개혁의 물결이 있었습니다만은 말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혁이 시작돼서 신교들이 개신교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개신교의 목표는 성경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준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들은 다 이제 버리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숭배, 화채설, 교황 무료, 연옥설, 고해성사 이렇게 버리고 가다가 세대가 바뀌고 다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은 이후 세대들이 나오면서 개혁이 힘을 잃고 더 이상 깊이 상세하게 힘있게 개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개혁해야 될 것을 그냥 남겨두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꿔놓은 이런 세례, 영세, 영혼불멸, 부활절, 일요일 예배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에 남아있는 채로 개신교회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사람들은 왜 일요일 예배 드린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성경 중심의 순수한 기독교가 되려면 비성서적인 저런 교리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신교회 안에서 지금 일요일 예배가 틀렸다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제가 만나는 목사들은 많이 알아요. 일요일이 틀렸다고 알아요. 그런데 말을 꺼내질 못합니다. 너무 오래 굳어진 풍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춰냈다가는 그 사회에서 금방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꺼내진 못하고 혼자서 안식일 지키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조선일보 2017년 11월 24일자에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1500년대에 루터와 현대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46통의 편지로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이제 꾸며놓은 이야기예요. 루터가 그 당시에
이 면죄부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성베드로 성당 지었거든요. 그걸 지금 공격한 거예요. 교회는 로마 성베드로 성전을 짓느라 교회 분열이라는 값을 너무나 비싸게 치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황이 반박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시면 돼요. 저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태도는 거대한 건축이 아닌 이웃을 향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네들도 지금 거대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옛날에 우리가 지금 성베드로 성당 거대하게 짓는다고 공격하고 개혁해서 나갔는데 지금 당신네 교회도 그렇게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요즘 그 교회들 보세요. 미국에 있는 모 교회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수천억 들여서 지은 교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만 남은 현대 교회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개혁을 중간에 멈춘, 그리고 옛 로마 교회의 교권과 부를 같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개신교회도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여기 바벨론 무너진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하늘로서 다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외칩니다. 여기 보면요,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그들의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었지만 그 속에 진실하고 참된 무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큰 무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지금 일반 교회 안에 진리를 찾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 이 개신교계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있지만 진리를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을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잡지도 만들어 전하고 또 유튜브에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진리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하면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바로 재림교회로 가기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직 내키지 않지만 안식일 예배는 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 옆에다가 또 방을 좀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조그만 교회 작년에 한 15명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진리를 찾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한 6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근데 거기 수는 6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의 교파는 20개 내지 25개예요. 여러 교파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문자로 연락이 와요. 자기는 가나안 성도였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와요.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접촉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듣다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전 안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예언을 모르면 이 시대에는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덴버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웬만하면 한국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상하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기분에. 받았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미국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길게 얘기했어요. 얼마 얘기했니? 한 2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한국에 갔더니 그 전화 요금이 7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시대의 언급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일요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2주일을 멈춘 상태이며 이별과 단절이 주는 고통과 오해의 시련 속에 있게 됐네요. 진리를 배운 지 석 달이 되었고 새로움의 출발입니다. 이런 얘기. 한 석 달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일요일에 교회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 사람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안 보고 교회 안 간 거예요. 2주 안 나가니까 야단이 난 겁니다.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이게 이별과 단절이 주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저하고 소통하고 또 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결단을 내리고 이제 출석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2 아들까지 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2 아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어려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었나 봐요, 이거를. 어느 날 2분이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제 사무실에 좀 뵙고 싶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 2분이 이제 저에게 그 선교 하는데 좀 쓰시라고 봉투를 2분 다 각각 놓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70만 원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 전화비를 갚고 간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개신교 다니는 분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원하시면 제가 지금 이 잡지를 발행해서 한 달에 한 15,000부씩 개신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소만 알고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다 줍니다. 그 주소만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 잡지를 본 사람들이 반응해요. 월간지 변화를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정신 차리도록 깨우는 말씀을 본 적이 없거든요. 후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월간지 변화의 말씀들은 성서적으로 잘 쓰여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어떤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저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요즘 월간지 변화를 받아보면서 그동안 너무나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목회를 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니 참 행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오는 책을 다 구입해서 읽고 있는 편인데 월간지 변화는 맥을 딱딱 짚고 급소를 찌르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기막히더라고요. 이런 월간지가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읽다 보면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진리를 찾던 사람들은요, 진리를 보면 딱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찾던 사람들은 보면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별을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들으면요,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는 계시록 13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지만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강제효법을 따라서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면 그런 의미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교황권의 권세를 더 두려워해서 경배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겠다. 그 밑에는 같은 말이 한번 반복돼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아 교황의 권세에 강압적으로 하든지 자원해서 하든지 굴복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겠다. 그런 메시지예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과 동시에 세 천사 기별 전체의 결론은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이 자꾸 부담이 되니까 안식일이 들어있는 계명을 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믿음과 계명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남은 자손들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장황하게 세 천사 기별을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 이건 재림 기별입니다. 창조주를 예비하라. 이게 안식일 기별이죠. 이 두 가지가 메시지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재림 기별과 안식일 기별을 거절한 결과 그건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섞인 것을 정리하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이 다시 말씀으로 정화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진리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제로예요. 오히려 천주교회의 그 권세 때문에 그리로 다 들어가는 중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가 개혁하지 않고 더 개혁하지 않고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추세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고 성경대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강조하면서 세 천사 기별이 끝납니다. 이것이 세 천사 기별의 요약된 핵심이에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지는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 당시 구원의 기별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기별이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심판 전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기별이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특징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됩니다. 어느 구석에서 어느 민족들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전체에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 전체를 눈뜨고 살펴보세요. 전 세계에 이 세 천사의 기별, 안식일과 재림과 심판 기별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는 이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모든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교회를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사람 길도 막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 기별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면 옆에서 이단에 빠졌다고 난립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쓴 책이 지난번에 전날 잠깐 보여드린 이 책에 지구종말 시나리오라는 책에 여기에 개신교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대답하는 식으로 이 책을 써서 현재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장로교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면서 모 신학대학 교수인 분에게 이 책을 제가 하나 줬어요. 여러 해 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쇼크를 받았어요. 한 번 또 읽었대요. 2번 읽었대요. 전체를. 그리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이 책을 2번 읽고 나니까 우리가 이단이고 재림교회가 정통이네요. 특히 영혼 문제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요. 앞으로는 제가 나서서 재림교회를 재평가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여러 학자들과 꽤 비중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재림교회에 대해서 서서히 재료를 주고 책을 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신학사상검증위원회를 또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3번의 포럼 했어요. 이게 지금 포럼하는 장면입니다. 공군회관에서 포럼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분이에요. 여기 다른 학자들이 나와서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지금 그동안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도 시간 줘가지고 한 40분 얘기했어요. 그리고 3번의 포럼 끝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렇게. 이 책을 양심적으로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이제 기독교 포털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에서 이 포럼 장면을 전부 다 취재해가지고 장황하게 이제 기사를 냈어요. 그 기사를 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나와서 한 사람들 발언을 다 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아무개 박사인데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님에도 기독교 이단으로 정죄되어 수십 년 동안 정신적, 인격적, 교회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온 형제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하에 너무도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로 지내온 것이 부끄럽다며,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를 갖고 있는 SDA 재림교회에 대한 이단 재평가 포럼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서 목사는 개신교회는 형제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에 보여야 할 때다며
더 이상 졸렬한 평가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쪽의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재림교회는 전 세계를 13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왔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 수가 제가 찾아보니까 애매해요. 유엔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국가는 195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국가 다 합치면 245개쯤 되는데요. 이 재림교회는요, 전 세계 216나라에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인된 나라는 물론 다 전한 것이고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것은 2015년 7월 달에 텍사스 샌안토니아에서 60자 세계 총회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다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이 결과를 보면은 216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 수는 1850만 명이고 지금 현재 2천만이 넘었습니다. 교회수는 14만 8천 개. 14만 8천 조금 잘못 14만 8천 개인데 숫자가 잘못 표현했어요. 이 미국 메릴랜드 실버 스프링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대총회가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 이 재림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교단도 이렇게 세계 구석구석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세천사의 기별은 온 땅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동안 우리가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침례는. 이 침례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침례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대단히 필수이고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며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내 세상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회개했다는 것은 방향을 180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선 순간에 내가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옛날에 화 잘 내던 사람은 침례 받고 나서도 화 잘 내요. 맞습니까? 옛날에 인색하던 사람 침례 받고 나서도 좀 인색해요. 그러나 방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해 침례를 받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도 죽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물에서 죽었다가 상징적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부활이에요. 그만큼 침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침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하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 침례 받으러 가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무슨 준비?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언제까지 가면 덜 부족합니까? 완전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침례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그랬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구두가 망가져가지고 구두를 고치러 어느 부스에 갔어요. 조그만 이제 구두 고치는 데 가서 그랬더니 금방 고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구두를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에 보니까 그 허름한 부스 안에 시가 여러 장 거기 걸려 있는 게 시가 있어요. 구두 부스 안에.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어떤 시를 보니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아저씨 저 시가 무슨 시입니까? 저 기다림이라는 시가 아주 감동적인데 저게 무슨 시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다가 자꾸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라남도 장성에서 옛날에 살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틈틈이 현금으로 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결혼 2년 만에 2억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찾고 싶어요.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걸어서 이제 장성부터 부인이 갈 만한 곳을 이제 걸어서 다 찾고 서울까지 오니까 70일이 걸렸대요. 근데 못 찾았대요.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포기하라고. 근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몇 해가 지나는데. 그래서 그 시는 그 아내를 기다리는 시래요. 이런 내용이.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다 왔다 가오.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이 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하길래 빨리 가서 시를 베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여자를 왜 기다립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했어요. 정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그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서 목숨 걸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다림과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잠깐 갖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설문지를 하나씩 나눠 드립니다. 한 장씩 꼭 받으시고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제가 다 거두어서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좀 한 장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이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재헌신하시고 아직 이 진리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표시해 주시면 제가 다 모아서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예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표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마음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이제 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한다. 세 번째,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손에 속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고 계시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하기를 원하며 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침례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셨죠? 곧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 중에 준비가 되셨으면 침례를 받도록 교회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더 공부해서 후에 조만간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표시를 하셔서 이름 쓰시고 그다음 밑에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제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남은 자손이 되는지 그 문제를 내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미를 하는 동안에 다 거두어서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미를 하는 동안에 거두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일어나셔서 부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영접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땅히 전해져야 될 구원의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이 조그만 종이에 우리의 마음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여기에 기록한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대로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14만 4천이 되어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세파를 잘 극복하고 넘어서 우리 주님의 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도장을 찍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복음을 접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밤 안녕히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밤길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함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